오늘은 두 기둥을 세우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이 30살에 왕이 되고 34살이 되는 해 2월 2일에 성전 기초를 쌓고 그때부터 7년 동안 공사해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그 완공된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라. 높이가 30규빗, 한 규빗은 이 장기 끝에서 팔꿈치까지 45.6cm입니다. 30규빗, 상당히 높죠. 거기에 또 5규빗의 어떤 장식품을 또 만들고, 그래서 두 기둥을 세우는데, 히람이라고 하는 건축공학도를 통해서 이 작품을 만들게 합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을 세우라 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라, 왼쪽 기둥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라.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준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기둥 이름이 야긴인데, 야긴이란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가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저라고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성전도 세우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 같아도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일어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베드로, 그가 안 것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말하므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자 주님 하신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교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역사를 시작하고 끝내고 교회를 시작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일꾼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운 일꾼은 주님이 또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 쪽으로 늘 끌어갑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다수가 애굽으로 가자게 해도 하나님이 가자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라는 특수사회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만민이 원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자기가 무슨 주장을 해서 관철이 안 돼도 얼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은 가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45년 동안 섬겨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 같은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내가 감당 못한 일을 딱 감당하게 십자가 딱 지고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쓰잖아요. 쓰면 반드시 쓰임을 받은 만큼 주님 보상하시고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도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어요. 기둥.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기둥이에요.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로 된 철근을 넣고 하는 기둥이 없었고 다 나무였어요. 나무로, 솔로몬의 성전도 나무로 했죠. 백양목. 그리고 기둥에 되려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커야 해요. 이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기둥하면 지붕이 무거워서 쓰러져요. 커야 되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은 이 스케일이 커야 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묶이는 사람은 큰 일꾼이 못 돼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줄 선포하는 이런 믿음이 커야 되고, 두 번째는 크긴 커도 굽으면 안 돼요. 곧아야 되지. 기둥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지붕이 무너지죠. 곧아야 되겠죠. 심지가 견고하고 한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가는 이런 고든 사람, 정의로운 사람.
세 번째는 이게 단단해야 돼요. 오동나무 같은 것은 아무리 커도 기둥으로 못 써요. 나무가 물렁해요. 소나무 이런 거, 양목 같은 속이 단단한 나무여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듬어져야 돼요. 막 이렇게 저렇게 뿔난 것을 가지고 기둥 세우지 않아요. 다 뿔은 다 잘라내고 껍질도 벗기고 뭐 삶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둥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뭐 불 받았다고 곧바로 쓰는 게 아니고 다듬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영역을 충만한 데까지 이럴 때까지 기다리시고 때가 되면 들어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둥 같은 일꾼이 되면 여기 기둥에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다는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기둥 같은 일꾼들 그들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는 이름들이 붙여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한 거 맞네요.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막 붙여준대. 그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주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그분은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성, 늘 평안이 넘치고 늘 영력이 넘치는 그런 분이야 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둥 같은 일꾼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때 잘 쓰임을 받다가도 변질이 되면 겸손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지거나 하나님 중심이 인간 중심으로 기울이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피하시고 다른 사람을 찾으셨다가 그를 또 세워서 일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1절이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놓았죠. 솔로몬도 역시 나이 30살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 통치했으니 나이 70이 되면서 은퇴를 한 것이 아니라 파직을 당합니다. 명예롭게 은퇴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파직을 당했어요. 왜? 변질이 돼서.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하나님을 쓰다가 68세에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끝까지 잘해야 된다. 나에게 해당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도 똑같아. 끝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한때 잘한 것은 거의 다 많은 사람이 한때는 다 잘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한 사람은 성경에 요셉,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잘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최소한 100배나 복을 줍니다. 100배. 100배의 복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착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지킬 때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로 끝까지 버티고 나가면 그때 비로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그렇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성전 기둥 2개입니다. 약인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람이 세웠다고 하니까 사람 앞에서 알랑댑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면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 배후에 주님이 계시고 날 붙들고 계신 분은 주님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다. 야긴이다. 두 번째 기둥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인데 왼편의 기둥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에게 능력이 있다 뜻입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고
지혜의 근원이고 만복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모든 제1의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둥을 두 개 딱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신다. 그리고 이루신다. 어떻게? 그의 능력과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권세자입니다. 권세.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고 말할 때가 부활하고 난 이후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렇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건 부활하시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에 하신 말씀. 네. 우리 예수님의 신분이 상반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하의 신분, 비하, 낮을 비, 아래하.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고 의무가에 낮아지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낮아짐의 신분. 그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성부 하나님이 죽은 자가운데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왕권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딱 이양합니다. 그날 이후부터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주님 앞에다 복종을 합니다. 모든 역사는 주님의 손에서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문제보다 크신 분, 세상보다 크신 분, 말기의 암보다 크신 분. 오늘 또 저한테 문자 왔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종합진찰 받을 때 몸에 큰 혹이 2개 붙었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문자 보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험 들 줄 알았더니 할렐루야 그러고 또 반응 왔어요. 자, 아무에게나 그런 문자 안 보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멘. 저 경험으로 볼 때 인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시작이었으니까, 저 경험했으니까요. 의사가 손 못 댔을 때 주님이 손 댔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네? 제가 요새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 이 자부심 대단합니다. 자존감이. 왜냐하면 아니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날 붙들고 있다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자꾸 말씀한 게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읽을 때마다 말씀하시겠지. 100번 읽으면 100번 말씀하겠죠. 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무인도 섬에 유배를 당하고 주일날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보여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여만 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보여주신 뒤에 설명해줘요.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이 7 금촛대 사이로 흰옷을 입고 이렇게 거닐고 다니세요. 7 금촛대는 7 교회다. 그 7 교회가 요한계시록 나오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인데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별이 7개가 딱 있어요. 그 7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주님이 날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이게. 그런데 나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믿는 사람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부심이 대단하고 자긍심도 대단하고 자존감도 대단한 것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여기까지 것들도 부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좀 요구를 한 것은 미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날 귀하게 여기면 귀한 겁니다. 최종 대법원장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이 네가 오라 그러면 옳은 겁니다. 너 됐어 그러면 합격입니다.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평가를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비유 맞추다 보면 순교 언제 합니까? 사람들이 반대해도 예수 복음 전하다 보면 죽임도 당하는 거지.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다. 예. 이런 명령을 받고 전혀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뭐 유명한 강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한다든지, 거룩한 부자가 되겠다고 어느 강사님을 모셨든지, 뭐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신유 은사를 하든지, 교회에서 뭐 특별세배를 선포하든지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난 노타치 하라고, 자꾸 귀찮게 하면 교회 안 나와버리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소견대로 믿을까? 간단합니다.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해도 가책이 없습니다. 감각, 무감각,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 성경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 그런 거라니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이 떠나서.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좋답니다. 술이 좋고 놀러다니기 좋아서 교회 안 옵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집사님이 세례받은 교인이, 요즘에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이 성경을 기록한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사람하고 상관하면 그걸 간음이라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간음.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 목사된 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수없이 가르칩니다. 성경 일주일에 하나씩은 암송합시다. 설교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제자 훈련도 해봅니다.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고 예수님 오기 전에 수백 년 전 에레미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권면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설교했는데도 반응이 없자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외쳐도 반응도 없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안 하면 또 답답합니다. 외쳐도 답답하고 안 외쳐도 답답합니다. 나는 성경에 있다가 오마나 이런 사람이 여기도 있네. 확인해 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 10절 같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말씀을 외치면 외칠수록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원수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구나. 그래서 주의 종은 외롭구나. 여러분,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 같은 일꾼이 됩시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두 개의 기둥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세 번째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둘이 하나 되는 비밀이요. 둘이 하나 되는 거. 제가 이 기둥을 두 개로 세우는데 이게 둘 다 하나님을 상징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이루신다.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다. 그걸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 하나 된 게 뭐냐면 두 발 자전거가 하나의 자전거가 된 것처럼 앞바퀴는 방향, 뒷바퀴는 동력. 방향은 말씀, 동력은 기도. 그래서 말씀과 성령, 기도와 행함,
이 둘이 하나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 그게 정상 부부지.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했다, 그거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됐을 때 조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 둘이 하나 됐을 때 온전한 거라고. 아멘. 그래서 이게 야겐과 보아스 두 개의 기둥이 하나의 성전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어릴수록 늘 달라고 그럽니다. 뭐 공짜 좋아하고 늘. 그런데 커지면은 주기를 좋아합니다. 주기를. 예. 오늘 또 영국에서 선교사 하다가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만 보면 저거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 방에 오라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거의 다 줬습니다. 예. 책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시계도 주고 다 줬어요. 선교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선교 현장에 가보면 눈물 겹도록 애처롭습니다. 진짜. 네. 사명이 아니면 선교사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젊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앞에는 다 25, 27 젊은 때, 이 젊은 사람이 가야 됩니다. 늙은이 선교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그 적응을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20대를 가야 말라리아에 걸려도 툭툭 털고 일어나지, 노인에 가봐라, 그날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말이야, 일어나야 돼. 9세대는 안녕히 가시라 그러고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지. 이 나이 들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자꾸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에 젊은이가 많아서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이 전 세계로 파송할까, 이게 항상 나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왜 고집을 부릴까? 예, 자기한테 왜 굳어져 버렸을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 결론인데, 자, 로마서 2장 4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여 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태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너와 나와 그가 더불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나신 분은 하나님이다. 너와 나와의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자. 이 결론이요. 아멘입니까? 내가 맡은 역할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전의 앞에 있는 두 개의 기둥처럼, 야긴처럼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보았어.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 속하고 우리도 주님께 속한 자고 다 주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님이 주심으로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표가 오직 주님이라고 써놨어요. 오직 주님, 그 밖에는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 만족해요. 신구약 성경이 오직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고, 신구약 성경이 예수를 잘 믿도록 생활 지침서를 써놓은 거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